오늘부터의 이야기는 사실 주인공은 누군가요? 요셉의 이야기가 주된 주인공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37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37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죠. 거주하고 2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두각을 나타낼 때의 나이가 나옵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일 때 이제 이런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죠? 네,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라헬은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그죠? 그러니까 열째까지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의 그 자식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봤잖아요. 계속 열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그 라헬이 아닌 레아와 또 다른 몸종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가 요셉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편을 많이 들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에게는 막 3절에 보면 채색 옷을 더 입히고 막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그의 형들이 잘못한 걸 가서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막 이르고 그래요. 형들이 좀 미워하게 되죠. 미움을 삽니다. 자, 5절에 보면 이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가 나와요. 꿈꾸는 요셉.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는 바람에 더 미움을 받습니다. 어떤 꿈을 꾸는가? 7절에 보면 이런 꿈을 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들을 때는 화가 나겠죠.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이런 꿈을 꾸고 또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도 달도 별도 나에게 절하더라 라는 그런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형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시기해요. 당연히 밉겠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할 텐데 그렇게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게 됩니다. 아, 이것이 뭔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이 양을 치러 간 사이에 그 아버지가 요셉이 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그 형들에게 이제 뭐 가서 보고 오라고 시키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요셉은 그런 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형들을 찾아갑니다. 처음에 찾아간 곳은 세겜이라는 곳에 14절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 형들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이미 자리를 옮긴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다음 장소로 간 것이 17절에 보면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도단에 가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돼요. 18절에부터의 이제 이야기를 보면 이 형들이 이 평소에 미웠던 요셉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18절에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가 오는 걸 보고 나서 죽이고자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한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그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자라고 이제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형제들 중에 르우벤이 그걸 막아요. 그러지 말자라고 만류합니다. 르우벤은 첫째 형이죠. 제일 큰 형. 그래도 제일 큰 형이 그나마 좀 철이 있었나 봐요. 그 제일 큰 형이 21절에 보면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르우벤이 22절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구덩이에 그냥 던지고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이제 구덩이에다 던져버리고 그 옷을 갖고 벗겨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그 앞을 누가 지나가냐면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는 중에 이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유다가 나서서 그 형제들에게 그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우리한테 유익이 있겠냐. 대신에 저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유다예요.
살려주자라고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은 르우벤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에게 팔아요. 요셉을 끌어내서 얼마에 파냐면 은 20에 팝니다. 은 20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고 나서 르우벤이 뒤늦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없는 걸 보고 놀라죠.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의 옷에다가 31절에 보면 숫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적셔갖고 아버지에게 가서 보여줘요. 이게 죽었다고, 이렇게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걸 믿어요, 또 야곱이. 그리고 굉장히 슬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7장의 마지막 36절에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이 요셉을 누구한테 판다고요? 보디발에게 팔아요.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로의 신하 중에서 친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높았겠죠? 예, 왕의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에게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유다의 이야기가 갑자기 쑥 들어가 있어요. 구조상. 그죠? 요셉이, 그 뒤에 쭉 다 요셉 이야기인데 갑자기 이제 유다 이야기가 여기 쑥 들어와 있다는 걸 좀 보게 됩니다. 자, 유다의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 유다가 이제 아들을 낳아요. 유다가 아들을 낳는데 3절에 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입니다. 엘을 낳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4절에 오난, 그리고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셀라, 이렇게 낳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을 데리고 오죠. 그런데 이 다말과 결혼한 엘이 죽게 됩니다. 근데 왜 죽었느냐?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8절에 보면 이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는가 하면 형수를,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둘째가, 그 다음 동생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미망인은 그냥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권이 아무것도 없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 둘째가 그 형수를 거두어 주는 거죠. 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둘째 오난과 이 다말이 이제 또 다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땅에다 설정했다라고 이야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오난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누구한테 또 시집을 가야 돼요? 셀라한테 가야 되는데 셀라가 좀 어렸나 봐요. 11절에 보면 이제 그런 핑계를 댑니다.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기다려라.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다가 또 그가 장성하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속마음은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다말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참 유다는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아들 둘이 죽었는데 이번에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뭐 결국 아내의 딸이니까 자기의 딸이겠죠. 그 딸이 죽는 사건을 벌어져요. 그래서 유다가 슬픔에 빠져서 그걸 위로받은 후에 딥나라는 곳에 갔다가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창녀는 누구였는가 하면 다말이었죠. 다말이 창녀처럼 분장하고 이 유다와 관계를 갖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너에게 염소 새끼를 주겠다라고 17절에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다말이 좀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담보물을 달라고 하고 18절에 그래서 유다가 담보물을 주는데 뭘 주는가 하면 도장을 줍니다. 도장. 그리고 그 도장과 함께 도장을 묶는 끈, 그리고 손에 있던 지팡이를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는 거예요. 도장, 끈, 지팡이. 예, 그거를 가지게 되죠. 훗날 이제 이 유다가 다시 그 여인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그 직업적으로 창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얼마 후에 24절에 보면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다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유다가 들을 때는 이 며느리가 이제 임신했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뱃속에 있는 태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면서 25절에 그 증거를 보여줘요. 아까 유다에게 받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줄 때 유다가 깨닫지요. 그래서 2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갖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또 쌍둥이예요. 쌍둥이. 27절에 보면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그 아이들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도 참 독특합니다. 먼저 첫째가 태어나는데 손을 먼저 내밀었대요. 손을 먼저 내밀 때 산파가 그 첫 번째 나온 손에다가 홍색 실을 묶었는데 그 손을 쑥 들어가더니 동생이 나오는 겁니다. 동생이 나와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부르죠. 29절에 보면 베레스라고 부르고 그 뒤에 먼저 그 홍색 실을 묶었던 첫째가 나오는데 걔 이름을 세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세라와 베레스가 태어나게 되죠. 자, 그 얘기가 이 요셉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는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39장에 보면 이 요셉이 아까 애굽의 그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 집에 오게 되고, 그런데 보면 3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지금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형통한가요? 아니잖아요. 이게 뭐 집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온 거예요. 그것도 저 머나먼 애굽에. 그런데 형통하대요.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대요. 자, 형통하게 했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계속 꼬셔요. 그런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죠. 9절에 보면 끊임없는 유혹 앞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해요. 9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거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해서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걸 자리를 뿌리치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 그 아내가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20절에 보면 이 요셉이 옥에 갇히게 돼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자, 그런데 23절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23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39장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입니다. 이 장은. 그죠? 이건 뭐 형통이라고 할 수 없는데 다 형통하대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고는 뭐 하나의 또 설교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인 거예요. 어느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노예가 되어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옥에 갇히게 된 요셉에게 40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요셉이 꿈 해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과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이제 이때 이들이 꿈을 꾸죠. 꿈을 꾸는 그 이야기를 요셉이 풀어줍니다. 9절에 보면 40장 9절에 보면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이야기해요. 어떤 꿈을 꾸는가? 9절부터 보면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가 그래서 손으로 이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바로에게 드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잘 되면 복직이 돼서 다시 이렇게 관직에 가게 되면 나가 억울하게 갇혀있으니까 날 좀 기억하고 풀어주십시오 라고 14절에 이제 사정하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꿔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라고 꿈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해석해 주기를 당신은 사흘 안에 죽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로부터 제3일째는 바로 바로의 생일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40장 23절에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요셉은 그 억울함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풀려날 줄 알았는데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41장에 보면 만 2년 후에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나서 2년이 또 흘러버린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두 가지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은 나일강에 살찐 암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타나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꿔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다시 잠이 들어서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요셉이 이제 그 바로 앞에 불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14절부터 나오는데 15절에서 바로가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풀어 준다며 라면서 이제 이야기할 때 16절에 보면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답을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뭐든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25절부터 이제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7 좋은 암소는 7년을 뜻하고 7 좋은 이삭도 7년을 뜻한다. 근데 무슨 얘기인가? 먼저 7년 동안 커다란 풍년이 있게 되고 그 뒤에 흉년이 오게 되는데 7년 동안 흉년이 또 와서 그 전에 풍년이 들었을 때 아주 풍족했던 걸 다 잊어버릴 만큼 그 흉년이 아주 깊은 7년이 계속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풍년 때에 미리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해주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좋은 이제 관리를 하나 뽑아갖고 그 사람에게 이제 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33절 보면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가 생각할 때 보니까 이 요셉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넘버 2. 40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러니까 왕 바로 밑에 이 총리로 지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2절하고 43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뭘 주는지 나오죠. 42절에 인장반지, 왕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43절에 보면 자기가 타는 버금 수레를 주어서 요셉을 거기에 태우고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제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는데 요셉은 히브리 이름이죠. 45절에 가면 그래서 이 애굽 사람 이름으로 또 이름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죠. 제사장 보디발의 아내 아스낫과 결혼하게 됩니다. 46절에 보면 이때에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됩니다. 30세는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려고 30세까지 계속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계속 요셉을 단련해서 요셉이 30세가 딱 되었을 때 정말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들을 낳습니다. 51절에 보면 첫째 장남을 낳는데 그 이름은 므낫세. 므낫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므낫세의 이름 뜻은 잊어버림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52절에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창성함, 번성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42장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흉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흉년이 애굽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방 모든 나라들에 다 흉년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자손들, 야곱과 그 식구들도 흉년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그래서 애굽에 먹을 걸 사러 갑니다. 3절에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이제 오게 돼요. 요셉 위에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오죠.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알아봐요.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때 요셉이 아니니까 변했으니까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7절에 물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을 이제 그 형들을 알아보고 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라고 이제 약간 억울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네 가족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동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냐민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15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셉이 15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보면 한 사람을 보내래요.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여기 갇혀 있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그들은 다 함께 3일을 가두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흘 만에 요셉이 마음을 바꿔서 19절에 보면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만 남아있고 옥에 갇히고 인질로 있고 너희 9명은 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니네가 거짓인지 아닌지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갇히게 되는데 누가 갇히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시므온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다시 돌아가요. 이제 양식을 싣고 돌아가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돌아갈 때 갖고 왔던 돈을 다시 자루에 넣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가다가 다시 발견해요.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여관쯤 가다 중간에 여관에 들렸을 때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봤다가 자기들이 그 애굽에 줬던 돈이 들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막 두려워 떠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되고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슬퍼하죠. 요셉도 36절에 보면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거기다 이제 베냐민까지 또 뺏기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막 되게 슬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르우벤이 37절에 보면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이제 막 호언장담을 하면서 아버지를 안심을 시키려고 애쓰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3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가져온 곡식을 다 먹어요. 2절에 보면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점점점 심해지죠. 7년, 흉년이 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흉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이제 곡식이 떨어졌으니까 또 사러 보내는 거예요. 보냈는데, 그때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사람에게 가려면 아우를 데리고 가야 된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곡식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 이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양식을 살 수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려가지 않겠다. 가봐야 얻을 수도 없고 괜히 갔다가 우리 다 잡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먹을 걸 얻어와야 되니까. 8절에 보면 유다가 그래서 이제 그 아우를 데리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보증인을 쓰겠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16절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게 돼요. 다른 형들하고는 다르게 베냐민은 요셉과 좀 남다르겠죠. 그래서 요셉을 보고 이 마음이 너무너무 막 이렇게 요동을 치는 이야기가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3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한번 볼까요? 33절에 그들을 이제 앉혀요. 밥 먹을 때 이제 쭉 자리에 앉히는데 보면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앉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나이를 알까? 그죠? 그리고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베냐민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주게 돼요. 이 베냐민에 대한 마음이 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왔으니까 약속대로 이제 곡식을 주게 됩니다. 그때 이 요셉이 또 시험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잔 곧 은잔을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야곱의 집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쫓아와서 은잔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왜 가져갔냐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가져간 적이 없으니까 아주 호언장담하듯이 이야기하죠. 16절에 보면 또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이렇게 약간 성격이 그랬나 봐요. 나서서 유다가 말하기를 만약에 그 잔이 우리 안에서 누군가의 짐에서 발견되면 그 사람은 내 주의 종이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짐을 풀어봤더니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면 베냐민의 짐에서 그게 나오게 됩니다. 아까 유다가 43장에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제 대신 담보가 되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유다가 좀 그대로 실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대신 제가 잡혀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 내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45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들에게 자신을 노출합니다. 근데 막 감정이 복받쳐서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게 되죠. 다른 사람 다 내보내고 울면서 애굽 사람에게도 막 들릴 정도로 울게 돼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연히 형들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 떨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읽었듯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 아는 거죠. 지나고 나면. 그때는 잘 모르는데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죠, 사실은. 그 중간에 알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걸 알면 좋겠는데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내요. 45장 23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낙이 10필에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암낙이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서 보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이 와서 야곱에게 요셉 이야기를 해요.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걸 믿지 않죠. 사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벌써 오랫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다니 믿지 못해요. 27절에서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이게 진짜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기운이 소생하여서 이제 같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4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이 가나안 맨 마지막 끝, 가나안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관문, 반대로 가나안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가나안 끝이 이제 경계라고 볼 수 있어요. 부엘세바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가족들과 함께 내려오게 되죠. 그 뒤에는 이 같이 간 가족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명단이 쭉 나오는데 26절에 보면 몇 명이 내려가는가 하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라고 합니다. 66명. 근데 애굽에 누가 있어요? 네, 요셉하고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두 아들이 있고 그래서 27절에 보면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어쨌든 처음에 내려온 게 70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그 자손이 이 중에서 애굽에 내려온 자가 70명인 거죠. 70명이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들이 어디에 머무르는가 하면 28절에 보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고센 땅. 고센 땅은 좋은 곳이었어요. 이게 좀 목초지로 아주 적합한 곳이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32절에 그들은 목자들이었거든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땅이 되게 좋은 땅이었던 게 그들에게는 고센 땅이 어디쯤 있냐면 이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 이집트에 보면 멤피스라고 돼 있고 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위에 화살표가 돼 있는 그쪽이 아마 고센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비옥한가 하면 그 옆에 같은 색깔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나일강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유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풍족하고 그 평야지대니까 곡식도 많고 그래서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이루고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47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형들과 같이 와서 지금 온 식구가 고센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야곱과 바로가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의 아버지로서 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이제 둘이 만나서 8절에 먼저 바로가 물어봐요.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 물어봤는데 야곱이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130살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130년을 살았는데 그 세월이 참 험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살기에 좋은 땅 고센 지역에 있는 라암셋이라는 곳에 살게 됩니다. 라암셋은 또 이제 출애굽기에도 가서 나오는데 어쨌든 그곳에 이제 라암셋이 이렇게 풍족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이르게 되죠.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애굽의 토지 제도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토지를 어떻게 했는지.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직 죽는 건 아닌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2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아까 몇 살에 내려와서 바로에게 몇 살이라고 했죠? 130살이라고 했잖아요. 130년 살았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17년을 더하면 147세까지 살게 됩니다. 야곱이.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유언처럼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으면 애굽에다 나를 묻지 말고 내 조상들이 있는 그 묘, 아브라함이 샀던 그 묘, 조상들이 묻혀있던 그 묘에 자신도 거기에 장사 지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유언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48장에 가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에게 이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하고 문하세하고 에브라임 누가 장자죠? 네, 문하세가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복은 장자가 받아야 되거든요.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장자권이라는 게 2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셉은 당연히 문하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오른손을 얻는 게 장자에게 이제 얻게 됩니다. 오른손이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요셉은 야곱이 문하세에게 오른손을 얹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나아갈 때 오른손을 얹을 수 있도록 자기 왼편에 문하세를 놓고 에브라임 오른쪽에 놓고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가서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서 야곱의 오른손이 문하세 머리 위에 올라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데리고 갔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하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에게 장자처럼 축복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런 축복을 하는 것 때문에 요셉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힘들어할 때 19절에 보면 48장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문하세를 이야기하는데 문하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아까 이제 우리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구 빠진다고 그랬죠? 12지파 될 때 레위하고 요셉이 빠지고 요셉 대신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왜 들어갔는지가 이 48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4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아들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야곱이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대신에 이 두 아들을 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49장에 가면 야곱이 이 12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되고 축복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이죠. 찬양 중에도 있죠. 야곱의 축복. 너는 탐정을 야곱의 축복인가요? 그 야곱의 축복이
바로 이 장이 야곱의 축복장입니다. 야곱이 3절에 보면 루벤에게 이야기해요. 루벤에게 예언을 하게 되죠.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문제에 보면 정리되어 있잖아요. 표에. 거기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 루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축복하죠. 축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시몬과 레위 이야기를 하고, 8절에 가면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좀 독특해요. 루벤과 이 시므온과 레위 첫째, 둘째, 셋째까지를 보게 되면 루벤은 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는가 하면 루벤은 그 아버지의 여종 빌하와 동침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야곱이 얘기하기를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루벤은 장자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러면 그 다음 장자권을 못 갖게 되는가? 그들은 폭력의 도구, 그들은 되게 혈기가 왕성해서 막 심주를 끊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건을 떠올리나요? 네. 그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것 때문에 다 죽이게 되잖아요. 세겜 걔네 아들들을.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것 때문에 얘네들도 장자권에서 제외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넷째인 유다가 그래서 장자권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8절부터 이어지는 이제 유다를 위한 축복에 보면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을 사자로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그 유다가 이제 사자 새끼죠. 그리고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10절에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막 해줍니다. 유다가 모든 축복을 거의 다 받는 것 같아. 자, 그렇게 이제 유다를 축복하고 13절에 보면 스불론, 14절에 보면 이사갈, 그리고 16절에 보면 단, 그 다음에 19절에는 갓, 그리고 20절에는 아셀, 21절을 납달리, 22절은 요셉을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그 찬양에 나오는 그거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런 걸 이야기하죠. 요셉이 이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베냐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자기가 죽으면 손자들과 함께 장사 지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굴이 어디 있냐? 30절에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31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지금 묻혀 있는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묻혀 있고 장사되었고 그리고 그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도 장사되어 있고 그리고 레아도 거기에 장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야곱도 죽으면 거기 묻히게 되겠죠. 라헬은 어디 갔는가? 라헬은 여기 묻히지 못합니다. 한번 볼까요? 4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8장 7절. 라헬은 베냐민 나타가 죽거든요. 베냐민 나타가 죽는데 어디서 죽냐 하면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죽어요. 7절에 보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장사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기 막벨라 굴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1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하고 그런 이야기를 다 마치고 33절에 보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제 야곱의 생애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147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자, 50장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 요셉이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주게 됩니다. 3절에 보면 향처리를 해요. 그 이집트에 이제 그 미이라 향처리 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막벨라 굴까지 그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더운 곳이었으니까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향처리를 해서 방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는데 3절에 보면 40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일이 걸려서 향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애국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해줘요. 그리고 그 장사 지내러 가게 됩니다. 쭉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들이 도착해서 10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거기서 7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큰 그 애통을 보고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벨 미스라임.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애굽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애곡했다라는 뜻인가 봐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유언대로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장사 지내고 났어요. 이제 돌아오고 나니까 형들이 어떨까요? 이제 자기를 보호해주던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몇 살에 죽는가 하면 2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몇 살에 총리가 되었죠? 30세. 그러니까 80년 동안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뭐 그건 모르겠지만 막판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80년 이상을 애굽에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요셉도 유언해요.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여기에 장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올라가서 나를 이제 가나안 땅, 자신들이 있던 그곳에 고향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로 창세기가 마치게 됩니다.